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의 교동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종교적 신앙, 이거 개혁돼야 한다. 세 가지가 모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기에 보면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두 번째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솔라 피데.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지. 솔라 그라티아.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니 개혁돼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고 은혜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려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의심하며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고 인생의 길을 따라갔던 모든 것은 개혁돼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1616세기 1517년부터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이 오늘 전 세계에 이와 같이 우리 개신교를 만들어 놓고 만 것입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 이게 아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은혜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는 은혜로 우리 10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로 축복된 일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 축복해 주신다.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요,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얼굴, 은혜 받지 못한 눈빛, 은혜 받지 못한 삶, 은혜 받지 못한 말투, 은혜 받지 못한 표정 다르죠. 은혜 받은 사람 눈빛이 달라. 은혜 받은 사람 언어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 벌써 자기 마음 자세가 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특별히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할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니.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뭐예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심령에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이 아주 다양한 것이 있어요. 자기의 환경, 처지, 심령, 가정, 자기의 사업장, 일터, 직장, 학교생활, 어린 자녀들 앞날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통로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은혜를 받는 필수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그런 소원이 있느냐? 내가 그런 간관점이 있느냐? 내가 그 일도 하리니. 너는 내 목적에 은총을 입었고, 너는 내 목전에서, 너는 내 하나님의 제단에서 은총을 입었구나. 내 이름으로도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알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20절 보면은 금송아지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 신이라고 뛰노는 자들 하나님이 징계하여 3,000명가량을 그날에 다 죽였어요. 다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7절에 내가 말하는 그 일도 행하며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알리라. 모세라는 이름은요, 나일강에 버려진 죽어야만 했던 아들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건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여생에 다 하나님의 은총이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가장 좋은 것을 다 행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행하리니. 욥기 33장 26절에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런 말미암아 기뻐 애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속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도 죽은 가운데서 구원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야곱이 광야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 만나 은혜를 받았어요.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걸 제단 삼았어요. 그리고 서원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끝날까지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고 역사상 위대한 선자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엄청난 은혜로 또 오남매를 또 하나님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뭐예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질 않아. 간절히 은혜를 구해요. 그렇게 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 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선고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달라. 그래서 얼굴을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애국 군이 쳐들어오는 그 대적들을 막아주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의 3,000명씩 역사했던 그런 역사가 똑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오늘 요점이, 첫째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오직하면 똑같이 단어 하나 틀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이 왜 그럴까요? 왜? 1000대까지? 여러분, 일생에 1000대? 지금 1대, 2대, 3대, 4대 1000대라? 1대가 30년이라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 5000년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1000대까지. 그러니까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8장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신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좋았다 말았다, 얼굴을 활짝 폈다가 푹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변함없이. 믿습니까? 변덕이 죽 끓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조심스러워. 변함없어야 돼. 변함없이.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변함없이. 믿습니까? 변함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그런 거야. 비웃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요 비웃어요. 저게 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비웃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인인데요. 하나님께서 비웃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맞아요. 겸손한 자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중요한 것은 늘 자기가 겸손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순간에 꺾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탄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란 말은 자기가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겸손이에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나는 흙이야. 이게 흙이라고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야곱이 보세요.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탑작 엎드리잖아요. 삐죽삐죽하고. 아파트니 마트니 어디가 나 몰라? 그러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 너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가.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 했어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해야 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 교만한 자를 밀쳐버려 교만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 받을 그릇이 준비됐어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무리 여러분 그 강원에 비가 쏟아져도요 단지 뚜껑 덮어놓으면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요 마음을 딱 닫는 거야. 난 절대로 아멘하지 않는다. 누가 말해도 아멘하지 않는다. 주님은 내 고집 못 꺾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아멘하지 않는 속에 복을 주시나 안 주나 봐라.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 아멘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의 특징,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여 내가 신을 벗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은혜를 주노라. 이 은총을 다 받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제단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담대히 나간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다 은혜 받게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손가락이 10이요. 드라크마가 10개입니다. 목걸이가 10개입니다. 하나만 빠져보세요. 옥수수가 풍년에 쫙 맺혔는데 옥수수 중간에 알이 하나 빠졌어. 가음에 난 옥수수야. 중간중간 알 빠졌어. 보기 좋아요? 상품 가치도 없어. 쫙 꼬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번의 시간을 써. 아이고, 나는 4번째는 빠져. 7번째 빠져. 중간중간 빠져.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어. 나는 꼭 참석해야지.
10번의 추석부를 꼭 채워야지. 결단력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너 학교 첫째, 둘째 시간하고 셋째 시간은 집에 와서 놀을래? 다섯째 시간은 놀을래? 그러면 되겠어요? 한 일정이 쫙 해서 그대로 깨끗하게 끝나야지. 옛날 그러잖아요. 끝마무리까지 딱 끝내야지. 대개 우리나라 상품들의 문제가 뭐예요? 끝마무리가 안 돼 있어. 목수가 집을 짓고 되게 얻어 터지는 게 뭐야? 끝마무리가 안 됐어. 끝마무리가 말끔하게 되질 않아. 열심히 중간에 했다고? 그건 알겠어. 끝마무리가 안 됐으면요, 돈 못 받아요. 끝마무리가 안 됐는데 돈 받는 거 봤어요?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도요, 아주 똑소리가 나도록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영통영락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뛰어난 은총을 다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수준대로 되는 거예요. 수준대로. 당신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수준대로. 우리의 수준이 좀 영적으로 하이클래스가 돼야지. 맨날 지질지질해.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요, 탑클래스가 되도록, 영적 수제가 되도록, 영재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 1년에 한 번의 유일한 기회를 한번 올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 집에 초청받은 베드로 사도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모든 걸 우리가 다 들으려고 여기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돼야, 이런 자리가 돼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은혜의 보좌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회중들은 다 섰는데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 때마다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몸을 얼굴에 땅을 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씀이 말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멘. 기적이 났어. 수문학 광장에 느헤미야 8장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새벽 기도 때 다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내가 누구 걸 도둑질했어요, 내가 간음했어요, 음란했어요, 내가 방탕했어요,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막 성령이 불이 떨어져 1907년도에 한국 저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 성령 불이 떨어진 것이 오늘 한국 강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령 받아야 돼요. 입술에 방언이 터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옛날 하늘산에서 아니 강아지도 멍멍멍멍 할 줄 알던데, 야,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받지 못해서 입 열지 않아.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 10번째를 오늘 저녁부터 이제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부흥회도요, 미리 준비해. 어제 낮에 저는 10번의 부흥회 봉투 10개를 다 준비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썼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하나씩 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예물 드리는 시간에 뒤에서 빵꾸 주머니에서 엉덩이 주머니에서 꺼내가 부시럭부시럭 꺼내갖고, 자세가 달라. 10개 봉투를 딱 미리 딱 준비해서 10시간을 딱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가 제대로 돼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잘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교회에, 여러분들 영적 생활의 책임자예요. 제가 현찮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는
영통영락교회 오는데 수요일 날에는 다른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 금요일 날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왜 문제가 생길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 로마 교회 교인들은 로마 교회를 부흥시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한단 말은 그 교회에서 내 관을 묻어야 돼요. 내 영이 장사 지낼 수 있는 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밤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내 몸을 장사 지낼 수 있는 내 교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분명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신부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이게 결혼식에도 쓰임만 아주 중요한 주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랑이요, 신부는 신부예요. 여러분, 아파트 집이라고 냈고요. 오늘은 내가 이쪽 우리 집에서 샀지만 수요일 날에는 딴 집에 가서 자고, 잠깐이라도 가서 한 30분 다른 집에서 누워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집이 있어야 되고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 교회 관념이 없어. 내 집 관념이 없어. 내 집 관념이 없는 남자, 내 처자식의 관념이 없는 남자,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새끼를 관심이 없는 주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를 예멸하면 안 돼요. 뭐 요즘 수요일날 다른 교회 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탁 어디서 오셨나요?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로 그러지만 속으로는요, 야 오직하면 저렇게 돌아다니냐? 오직하면 저렇게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냐? 송구스를 푹 찔러갖고 바람 빼갖고 내가 벼르장 머리를 고쳐야지. 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목사라면.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보내주셨어요. 자이든 타이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요, 영통영락교회 영으로 하나님 충만한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오늘은 이 교회, 내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왔다 갔다. 보면 주일날 보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딱 걷어가신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시체 가지고 다른 교회도 왔다 갔다 하다가 장례해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여기 빌립보 교회다, 여기 로마 교회다, 여기에 몸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 받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우, 나 수요일날 올 때 차 밀리고 바빠. 그럼 수요일날 오후에 딱 오셔서 이 미션관에서 여기서 계셔. 여기서 저녁 준비하여 여기 밥 다 해드릴 테니까. 뭐 해드리긴 뭘 해도 자기들이 해먹지. 부엌도 다 있는데 뭘 멀어. 일찍 와서 다 저녁 예배 준비하면 되지. 일찍 와서 금요일날 준비하면 되지. 다 준비됐어요. 모든 건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나중에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치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왜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전에 역사 선생으로 과학고등학교 있을 때 우리 교회 11시 낮에 부흥이에요.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음악 선생 김 선생한테, 김 선생님, 내가 11시에 내가 강의가 있는데 내 수업 시간 대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 시간 오후 네 3시 거 내가 대신할 테니까 바꿉시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야지. 30이 넘었는데 그 능력도 없어? 음악 선생님 김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하고 내 거하고 지금 바꿀 능력이 없냐고? 왜 못 바꿔? 교문과 표장한테 나 좀 사정이 있어서 내 집에 중요한, 우리 집 하나님의 집이니까 중요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번 시간 11시간 음악 선생님 김 선생님하고 바꾼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교문과장이 다 체크하고 나는 오는 거야. 내가 부흥해 오는 거야. 여러분, 그 능력이 없이 직장 생활 합니까? 여태까지도? 그건 문제가 있죠.
내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낮 예배 부흥의 은혜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뺍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나는 어린이집인데 지금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보조 선생님 없습니까? 그 어린이집 그 시간에 대신 해줄 사람 없습니까? 있지요. 있으면 놓고 나와야지. 응? 있으면 놓고 나와야지. 당신 밥 먹는 시간 있잖아. 12시부터 1시까지. 나는 식사 시간을 차라리 나는 빼버리고 내 식사 시간에 나는 내 근무할 테니까, 내 식사 시간에 자리에서 내 근무할 테니까 내가 11시부터 12시까지는 나 시간 빼주세요. 어느 직장장이 안 돼, 못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는 환경과 시츄에이션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은혜 받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에는 쓰나 내 몸에는 단, 내 몸에는 정말 소중한 은혜를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